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바라고 생각하고 될 것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의 믿음이라면,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신뢰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뢰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내가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신뢰한다는 말은 사실 안다는 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신뢰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이 처음 만난 사람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속은 정말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뵙잖아요. 이 겉모습과 실제 속사람이 어떠한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관계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한 해, 두 해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함께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사람을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공자님 있잖아요. 공자님이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9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라라고 권면한 게 있습니다. 9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 곳에 심부름을 한번 시켜봐서 그 사람의 충성심을 한번 보십시오. 또 가까이 두고 함께 일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또 번거로운 일을 시켜봐서 그 사람의 재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지혜를 시험해 보십시오. 급한 약속을 통해서 그의 신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에게 재물을 맡겨서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위급한 상황에 함께 처해지게 되어 보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절개를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모습을 봐서 그 사람 본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성이 함께 있을 때를 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정숙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들, 형편들,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십시오라고 공자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로 알게 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좀 잘 알게 되었다 라는 말과 굉장히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신뢰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오래 두고 함께 경험한 사람, 친구와 같은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한 날부터 하나님을 곧바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고백의 결단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 신뢰가 아직 깊은 신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신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알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사실은 믿음이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신 이야기,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야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신 이야기,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를 굳게 세운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각각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환한 이야기, 이 모든 인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저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놀랍게도 이러한 삶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이수수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 또 우리 정욱 집사님, 처음 캐나다에 오게 된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기서 살아가면서 했던 숱한 고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매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면서 지난 십수년간의 삶이 결국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그 신앙의 스텝들을 쌓아가는 과정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학교에 끝나고 그 집에 돌아가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성격이 낙천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좀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기보다는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 6년간, 7년간의 밴쿠버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고 저의 부족함을 경험한 날들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닥쳐온 날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든 날들도 있고 마음으로 힘든 날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6년, 7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막 쌓여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경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내가 살아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삶의 상황과 형편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뢰의 연약한 신뢰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신뢰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의 실패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십자가 처형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시 닥쳐오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년, 7년간 제가 밴쿠버에 와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도 알고 그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매달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매달 다가오는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면 그 앞에서 또 거꾸러지고 또 무너지고 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신뢰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영주권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도 우리가 또 다른 삶의 문제가 터지면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표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미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너의 삶의 일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려고 하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데 하나님 저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확신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게 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점점점 나락으로 가고 어려워질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맞아? 사랑하는 것 맞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확증하여 보여주는 증거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 삶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내 삶에 펼쳐진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이제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삶의 우여곡절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고 확정적인 사랑,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사랑을 신뢰하라. 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알아야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다음 이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그 지극한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신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눈에 뚜렷이 보여서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고 온몸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자기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마저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며 삽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달리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삶의 문제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파도가 나를 집어삼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신뢰의 삶입니다. 이것의 이러한 신뢰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신앙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을 지켜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신뢰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결과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자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고정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꼭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자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을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어떤 것인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여기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안을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방금 읽진 않았지만 앞선 오전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와 채찍질은 훈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괴롭지만 이것을 견디는 사람은 평화의 열매를 맺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한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 영원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왜 내 삶은 어렵습니까? 왜 내 삶은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훈련받는 일과 같은 일이 생기고 삶의 채찍질 당하는 일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하고 여러분에게 유익과 복을 주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시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십시오.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게 하고 그 신뢰를 바탕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을 조금 신뢰합니다. 하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뚫고 나아가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상태이십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신앙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이 되고 토대가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바탕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귀한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연동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어떠한 사랑이 되시는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무궁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위에 신뢰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형편,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용기를 내어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평강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